오늘은 그 사순절 기간 속에 있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 이제 고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기록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건이 어떤 곳에는 한 개의 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두 개, 세 개 기록된 것도 있고, 네 개가 다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종려주일에 대한 사건은 네 개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건데 종려주일하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잘 살펴보고 거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첫째는 이제 마태복음에 있어요. 21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제자 2명을 건너편 마을에 보내서 어린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쓰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끌고 온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무리에 모인 무리의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가지고 길에다 깔고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앞과 뒤를 따라가면서 호산나 찬송을 했어요. 이렇게 열렬한 환영 행사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이 아주 시끄러워지는 거죠. 떠들썩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란스러운 일, 이 소동의 원인이 누구냐 이제 물어보니까 나사렛 선지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2명을 벳박의 건너편 한 마을에 보내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나귀 새끼를 풀으려고 하니까 주인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무엇하려고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허락을 해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건너편에 있는 마을의 제자 2명을 보내서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걸 푸는데 그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쓰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귀 새끼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다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게 하셨습니다. 이거 조금 다르죠. 그리고 길 위에 또 자기들 겉옷을 벌고 깔고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 그 내리막길을 지나갈 때 무리들이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또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책망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기록을 딱 보면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 열렬히 환영한 것,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냥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저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까운 곳 베다니 마을에서 묵어 가세요.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빠른 사람은 30분이면 갈 수 있고 발이 늦은 사람은 45분 걸리겠죠. 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쉬시다 가시는데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었던 사람이죠.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러 온 거예요. 진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가?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 마을로 몰려왔고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이제 다음 날이면 주일이잖아요.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환영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건 사복음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4개 복음서다 이렇게 하고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공관복음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첫째로는 무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이유를 가르쳐줘요. 공관복음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르쳐주죠.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했잖아요. 열렬히 막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니까 그 이유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어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걸 보러.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온 거죠. 기대를 갖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그러니까 막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죽은 사람도 살렸다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기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몰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4절 16절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래서 막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몰랐다는 거죠. 그 언제 알았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구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잘 몰랐어. 그러니까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에 탁 깔아놓고 예수님 앉히고 걸어가시게 하셨는데 왜 나귀를 탔지? 이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자, 이건 뭘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 굉장히 막 열렬히 환영했어요. 막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았어요. 그걸 예수님이
밟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가 밟고 가는 거예요. 나귀는 이 발굽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찢어지거나 뭐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도 좋다는 거. 그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잘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막 열렬히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히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부흥회 때 그랬잖아요. 부흥회 때 가면 막 찬양이 뜨겁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잖아. 요즘은 찬양 집회가 그래요. 찬양 집회가 또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좀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여러분 찬양 집회하면 젊은 사람들이 막 노래를 잘하잖아요. 찬양 사역자들이. 그리고 악기들이 뭐 최신식이야, 최신식. 응? 악기가 뭐 몇 천만 원, 몇억 이렇게 하는 악기를 쫙 세팅을 해가지고 얼마나 악기를 또 연주를 잘합니까? 그리고 거기 찬양을 하고 앞에서 춤을 추고 막 그러면 거기 있는 청년들이 다 따라하고 막 이렇게 뭐 찬양을 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뭐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그건 다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제자들도 잘 몰랐어요. 이게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한때는 열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모르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이들이요 이렇게 주일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날이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목요일 금요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막 죽여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자들과 한패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고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원수가 됩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했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진짜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었는데 떠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한때는 12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600만 명 되는 거예요.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다 어디 갔습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뭐예요? 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죠. 왜 떠납니까? 이유가 많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놀아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목사님 마음에 안 돼.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성도가 사기를 쳤어요. 응? 그 교회 보니까 사기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데 계속 가난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누구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0장 26절 28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양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양이 되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님을 떠났다면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떠나야만 되는 상황인데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아 그러니 사탄. 사탄은 마귀잖아요. 마귀는 지옥에 가잖아요. 그럼 베드로 보러 지옥 가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넌 사탄이다. 귀신들의 왕이 사탄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한테,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을까 봐 걱정하는 제자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사탄아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야지. 응? 시험에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시험에 듭니까? 안 들어요. 예수님을 떠납니까? 안 떠나요. 완전 개망신을 준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람 없는 데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자기가 제일 첫 번째 제자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완전 개망신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서운해라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왜 안 떠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누군지를 아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들 있죠.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 안수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책망을 하죠. 어떻게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예수님이 어린애는 군번이냐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막 책망을 주는 거잖아요. 요즘 부모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에 들지.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항의하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항의도 않고 시험도 안 들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보기 싫다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 보러 온 거 아니니까. 예수님 믿으러 온 거지. 제자들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 보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와야지. 믿습니까? 목사님 보고 시험 들고 목사님 보러 오지 말고 예수님 보러 오라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데가 교회지. 물론 같이 성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지 물론. 그러나 그가 본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성도들이 엄청 은혜가 많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한 것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애 데려왔다고 혼내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교회들보다 지금 훨씬 더 시험거리가 많지 덜 시험거리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최고 높은 제자들이 그 모양인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험에 안 드는 것은 예수님을 보러 왔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귀신이 들렸어. 자기 딸이. 그 귀신을 누가 고치겠어? 귀신 들리는 딸을 누가 고치겠어요? 아무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제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라고 표현하는 거. 내가 개한테 빵 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면 예수님 보러 왔으니까 시험에 안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거든요. 이거. 예수님이 개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개라고. 더군다나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여가지고 얼마나 이 속이 상합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개한테는 떡을 안 주겠다 그러면은 이건 너무한 거잖아. 이거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해도 너무한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되냔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 들어야 되고 떠나야지. 떠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안 떠나요. 시험에 들잖아요.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저 개 맞는데요. 개도요. 그 주인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요. 저 개예요. 그리고 철저히 낮춥니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이 딸이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왜 시험에 안 들죠? 시험에 들어야 정상인데 왜 시험에 안 드냐 이게.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알면 시험에 안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개 취급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저 개 맞아요. 이러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대우받아야 되는 존재인가요? 사람들은 자꾸 대우를 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인간은 칭찬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개보다 못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표현하냐? 욥기서 25장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래요. 구더기다, 벌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은요 구더기만도 못한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죄인이라 그런 거죠. 예수님은 죄인의 마지막 길 가르쳐 줍니다. 죄인이 어떤 일을 당할지를 가르쳐 줘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인간 죄인의 마지막은요 지옥불에서 구더기가 소금 치는 그런 것 당하는 고통처럼 불로 소금 치는 듯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구더기만도 못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인은 구더기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개로 대우하면 그 정도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예수님을 알고 자기를 알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아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요.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사악한 죄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땐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증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환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기대를 갖고 온 거죠. 자,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줬어.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왔어요? 나사로를 살려줬으니까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야? 나사로를 살렸어. 죽은 사람을 살렸어.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럼 내 소원은 들어주시겠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내 소원은 너무 작은 거니까 들어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죠.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열렬히 환영한 것은 그들의 기대를 들어주실 줄 알고 그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해서 온 것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종려 주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난 주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거기에 모이는 남자만 계산해도 5,000명, 여자와 아이들 계산하면 수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옵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왔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줘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도 안 줘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나버렸어요.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막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얻고 싶은 걸 안 주시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요, 예수님께 뭐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기대하고 오는 것 자체가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걸 받으려고 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교회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는 안 받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걸 받으러 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 너희는 죄인이야.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구더기처럼 불태워져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니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니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죄의 짐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오해하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뺏는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권력, 이거 뺏어가려고 하는 분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배격했습니까? 아니죠. 감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시간을 뺏어가는 걸로 알아요. 자기를 뺏어가는 걸로 생각, 자기 시간을 오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물질을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게 오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부요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겨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 참 평안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려고 오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비판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게 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 종려주일은요. 종려주일이 의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14절 16절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저희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이죠.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맞는데 그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왕과 같은 구원자, 그런 정치적, 세속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영생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그 다윗처럼 세속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자로 오신다면 말을 타고 와야지. 말을. 말은 크고 멋있고 뭐 힘 있어 보이고 용감한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뭐 죽어가는데도 말은 용감하게 뛰어들잖아요. 그런 말을 타고 왔으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나귀는 그 볼품이 없다고. 나귀는 뭐 하는 거예요? 나귀는 멋이 없어. 더군다나 나귀 새끼는 더 멋이 없어. 나귀는 뭐 하는 거예요? 나귀는요, 인간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동물이에요. 인간의 짐을 대신 진다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동물이야. 말은 멋있잖아요. 말 경주 있잖아요. 경주만. 보기만 해도 멋있어. 나귀 새끼는 너무 볼품이 없다고. 더군다나 사람이 거기에 딱 타오르면은 이거는 역삼각형 같아요. 역삼각형. 응? 사람이 타고 있는데 나귀 새끼는 조그맣단 말이에요. 응? 조금 더 과장을 하자면 강아지, 좀 큰 강아지 위에 사람이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이상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몰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지키지만 감동이 없는 거죠. 모르니까. 종려주일의 의미도 모르고. 왜 종려주일이 있지? 잘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일 통해서 왜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종려주일의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그것이 종려주일입니다. 또
이 종료주일에 자기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주일이에요. 이게 종료주일의 의미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감사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제사함의 축복, 구원의 축복,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잘 가르쳐서 그들도, 여러분의 가족들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축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종료주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료주일 속에 있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